네, 오늘 저희가 천국의 문화와 에클레시아에 대해서 나눌 텐데 요 얘기도 좀 하고 넘어갈게요. 홍정신 목사님께서 오늘 아침 10시에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알렌 캐런 목사님을 너네 교회 보내줘도 되겠냐고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일이죠. 알렌 목사님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도적 센터라는 개념을 처음 정리하신 분이세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도적 센터라는 책이 이제 그분 도서이고요. 그리고 와그너 박사님이 자기가 그 사도적 센터라는 개념을 정리하다가 알렌 캐런 목사님의 교회를 방문하고 그 책을 읽고서 나는 쓸 필요가 없겠다. 왜냐면 이분이 너무 잘 정리를 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선두주자로서 지금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도적 센터로서의 교회고요. 교회가 계속 확장되고 있고 그분의 사도적 네트워크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오시는 것이 너무 귀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WLI를 너무 가고 싶은데 이번에 이제 LNS 캠프를 섬기게 돼서 못 가게 됐는데 교회에 보내주신다고 해서 너무 잘 됐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유스코스트라고 해서 다음 세대 사역을 통합해서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가희 전사님께서 이 통합된 사역팀의 리더로 총괄로 섬겨주시게 됐어요.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흉흉한 눈빛으로 여기를 쳐다보고 계신데 그분이 이제 섬겨주시기로 했고 그리고 이제 여러 사역자들이 좀 더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여러 시스템들, 또 바뀐 영적 분위기들, 이런 것들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 다음 주에 이제 파송 예배를 같이 드리고 그 다음 주부터 11시 예배를 독립해서 드리려고 했는데 알렌 목사님이 오시게 돼서 알렌 목사님께 파송하는 예배를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파송을 통해서 다음 세대 사역이 일어날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강하고 신선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흐름에 탑승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쭉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천국의 문화와 에클레시아라는 주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설교 시리즈, 그러니까 스쿨 시리즈인데요. 지금 교회에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우리 잘 알죠? 여기서 우리가 오늘 집중할 단어는 모든 민족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민족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표현은 이런 표현이에요. 공통된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집단. 그러니까 다음 세대도 민족이 될 수 있겠죠. 제 또래 30, 40대, 왜 30, 40대라고 하냐면 원래 40대였다가 근래 이제 만으로 바뀌어가지고 30대로 넘어갔거든요. 몇 개월 뒤에 다시 40으로 들어가요. 아무튼 30, 40대 이 그룹도 하나의 그 민족일 수 있어요. 한국의 30, 40대. 그리고 이제 여러 세대로 나눌 수도 있고 직업군으로 이걸 나눌 수도 있고요. 그래서 민족이라는 단어가 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우리가 이 지상대 위임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문화라는 개념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접근하는 법을 알아야 하고 문화를 바꾸는 법을 알아야 돼요. 천국의 문화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어떻게 천국의 문화를 이 땅에 풀어낼 수 있는지를 계시로 아는 만큼 우리가 종족 단위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개인 전도보다 더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개인을 전도하고 제자화한 그 사람 하나가 변화되잖아요. 근데 문화를 변화시키면 그 문화에 속한 모든 일을 다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를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오늘 이 두 가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에클레시아의 부르심, 특히 문화적 측면에 맞춰서 보게 될 거고요. 천국의 문화에 대해서, 그리고 문화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를 어떻게 배양시킬 수 있는지. 이 배양이라는 단어 혹시 아세요? 제가 20대 중반, 후반 정도에 회사 생활을 잠깐 했습니다. 사역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역을 내려놓고 회사에서 잠깐 일을 했는데, 그 회사 이름을 얘기하면 좀 그렇고, 그 회사가 하는 일이 뭐였냐면요, 수질 오염을 검사하는 기계를 납품하는 회사였어요. 이제 뭐 시청이나 구청 이런 수질 관리 쪽, 이제 그쪽으로 기계를 납품하는 회사였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요, 발광 미생물을 배양시켜서 그 미생물의 조도라고 하나요? 그 미생물이 발광을 하고 빛을 팍 이렇게 돼요. 그럼 그 빛의 세기를 측정하는 기계를 통해서 수질 오염도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거였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여기 충남대학교에 이제 연결된 생물 이쪽 전공하는 사람들과 제가 연결이 돼서 우리가 다루는 발광 미생물을 거기서 배양을 해줍니다. 그걸 이제 비커 뭐 이렇게 담겨가지고 이렇게 뭐를 탁 떠가지고 확 나가지고 이렇게 번식을 시켜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일을 했는데, 그게 이제 배양이에요. 한쪽에 균이 있는데 그거를 계속 확장시켜가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신탄진에도 배송해주고 천안에도 배송해주고, 거기는 이제 직접 갔고요, 강원도에도 배송해주고 이러면서 이제 배송하는 일들까지 제가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배양입니다. 작은 미생물인데 그걸 배양해서 흩어 보내주는 거예요. 천국의 씨앗도, 천국의 문화도 이와 같은 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데이비 킴이라는 사람이 이제 주강사로 예전에 저희 교회 왔었어요. 저희 교회 와서 임재승 목사한테 전수아 팀장님 어떠냐고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제가 그랬는데 결국 데려갔어요. 나쁜 선지자 같으니라고. 아무튼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만나서 툭 치면서 당신이 예언해가지고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냐고 그랬는데, 아무튼 데이비 킴이 왔습니다. 이분은 젊은 선교사님인데 굉장히 독특한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 대만에서 25일을 있다 왔대요. 21일을 팀과 함께 금식을 했어요. 자기 팀 미국에서 50명 왔고요, 대만으로. 대만에 있는 리더들 50명, 100명이 같이 21일 금식을 하고 열심히 보호식을 하고 한국 와서 무지하게 잘 먹더라고. 아무튼 그런 금식의 영성을 가진, 그게 한국 교회에 원래 있었던 기도와 금식의 영성이고, 자기는 그거를 책을 통해서 배웠대요. 그리고 루잉글이라는 자기의 영적 아버지를 통해서. 근데 루잉글이 한국으로부터 그 기도와 금식의 영성을 배우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극단적으로 헌신하는 것, 나시린의 서약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나눴고, 또 이 사람이 그 부흥에 헌신된 사람이에요. 미국에는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리바이벌리스트라고 해서 부흥사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데, 하나님이 곧 주실 부흥에 인생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최한 목사님도 자기를 리바이벌리스트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빌 존슨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실 부흥에 목숨을 내어 던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캠퍼스에서 일어나는 기도 무브먼트를 이끌고 있고요. 미국의 약 200여 개 대학에 이제 캠퍼스 기도 운동을 일으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재밌는 게 한 24살, 5살 된 되게 나이 많이 들어 보이는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21일 금식을 했는데 야동이 끊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너무 신기한 간증들. 금식을 하면서 죄가 끊어지고 삶이 변화되는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막 금식 임파테이션 해주고 막 저리 가, 받고 싶지 않아, 이렇게 했는데 살짝 온 것 같아요. 약간 틈이 살짝 열려 있었나 봐요. 약간 금식 이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만간 저도 금식을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21일, 예전에 20일을 한 번 했다가
너무 힘든 적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렇게는 아기 키우면서는 어려울 것 같고 좀 짧게 금식을 저는 이제 제 아내랑 같이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께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요한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이런 천국의 문화잖아요. 천국의 문화, 너무 강력한 천국의 문화입니다. 그것이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풀어지고 천국의 문화, 청소년, 청년들, 이 한국의 청소년, 청년들에겐 그 문화가 없어요. 근데 그 미국에서 온 10명이 같이 왔거든요. 그 팀에게 그 문화가 있었어요. 데이빗이 혼자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그 사역팀이 가지고 있는 천국의 문화를 우리에게 메시지를 나누고 기도하고 도전하고 기도해주고 임파테이션이 일어나고 부어지니까 아이들의 삶이 변화되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임하게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강력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클레시아의 부르심이에요. 이것도 천국의 문화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또 김상인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셨어요. 이분이 그 다니엘 기도회 아세요, 여러분? 오륜교회에서 진행하는 다니엘 기도회 강사 중에 한 명이기도 하셨고, 그리고 저희 아들이죠? 네. 죄송합니다. 소음의 근원이 제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어디더라? 그 유학생들, 네네, 코스타. 근데 그거 거기 이제 강사로 섬기시는 분인데 교회를 개척한 지가 한 5, 6년 정도 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원래 할렐루야 교회라는 굉장히 큰 교회, 대형 교회잖아요. 그 교회 청년부 담당으로 계시다가 교회를 개척하게 되셨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홍대를 보내셔서 홍대를 갔대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홍대에 놀러 온 사람들을 섬기라고. 근데 홍대가 불금으로 유명하잖아요. 놀러 온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새벽에 나가야 돼요. 쉽게 말해 토요일 새벽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상적이겠어요? 아니죠. 완전 다 꽐라들인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을 섬기라고 말씀해 처음엔 이해를 못 하다가 나중에 이제 거기 괜히 가보고 뭐 클럽 옆에 괜히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흐름을 알게 되더래요.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겠다 해서 뭔 필요가 있나를 봤대요. 그랬더니 홍대 앞에 이렇게 막 춥게 떨고 있는 청소년들이 있더래요. 뭐 하나 했더니 춤추는 애들인데, 춤추는 자리를 맡으려면 새벽부터 거기 맡아서 기다려야 된대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애들이죠. 이미 영향력 있는 팀들은 자기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리를 맡기 위해 벌벌 떨면서 청소년 애들이 춤추고 싶어서 자기 이제 팀 크루에 이걸 하려고.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봤대요. 너네 혹시 뭐 필요하니? 그랬더니 축구 배고프다고. 그래서 강원도에 가서 캠핑 의자를 여러 개를 사오고 캠핑 용품을 사왔대요. 그리고 애들에게 의자 깔아주고 불 피워줬대요. 그리고 먹을 걸 제공해줬대요. 그랬더니 애들이 앉아서 너무 행복해 하더래요. 처음엔 목사라고 얘기도 안 했대요. 그냥 그렇게 섬기다가 도대체 누구세요? 뭐 이래가지고 목사님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예배를 오라고 한 게 아닌데 거기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 그룹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클럽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뭐 하나 봤더니 배고파 하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열심히 춤추고 술 마시고 춤추다가 나와서 좀 이렇게 바람도 쐬고 정신 차리고 들어가서 다시 춤춰야 되는데 그 중간에 너무 애매하더래. 그래서 클럽 앞에서 라면을 끓여줬대요. 해장하라고. 전혀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뭐 영적인 느낌이 아니잖아요. 근데 해장하라고 라면을 끓여준 애들이 라면을 먹고 다시 들어가서 술 마시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삶이 새로워지고,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케 된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아파하는 이웃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 교회 안으로 데려오는 게 목적이 아니다. 우리가 그들의 영역으로 가야 된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천국의 문화의 한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를 나눠주셨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깊이 있게 와닿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것 또한 천국의 문화라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는 지금 무슨 문화가 있습니까?
혹시 다 천국의 문화인가요? 거기 지옥의 문화는 없습니까? 나에게 야동을 의심한 자들 야동의 문화는 없습니까? 지옥의 문화는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혹시 천국의 문화가 자리 잡혀 있나요? 그게 우물이 형성돼서 흘러나오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 우물물을 마시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많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물을 하나 판 게 아니라 여러 개를 팠습니다. 이삭도 아브라함의 우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개를 팠어요. 파고 8개의 우물로 새로운 영역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천국의 문화의 우물들이 열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우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전파할 수 있는 우물이 많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힐링룸 사역이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앞에 사역을 하실 텐데, 치유에도 문화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것도 천국의 문화예요. 병든 자를 보았을 때 많이 아프겠다 이런 거 말고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중보하고, 그걸로 되지 않으면 기도하고 금식하고, 왜냐면 기도에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말씀하셨으니까 금식하며 기도하고 치유를 선포하고, 이런 문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풀어지게 될 때 치유라는 천국의 유업이 이 교회 위에 담길 수 있게 돼요.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보통 이제 밖에 나가면 초자연적인 사역들을 하는 이제 강사로 많이 가게 되는데, 청소년 캠프, 청년 캠프니까 그런 인식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광고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픈 사람 있으면 뒤에 응급할 수 있는 여러 개 있겠고, 뭐 치유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오세요, 기도해 줄게요, 그럼 나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애들이 우와 이러더라고. 그 문화가 아직 안 풀어졌어. 너무 당연한 거잖아. 아프면 기도해 주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회 때 한 번 했어요. 아픈 사람 손 들으라고 해서 기도해 줬는데 많은 이들이 치유됐어요. 목이 아팠던 치유되고 많은 치유가 있더라고요. 여러 간증들을 들었습니다. 치유가 우리의 삶에 우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치유들이 풀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한 가지 한 가지 천국의 문화가 여러분들에게 뿌리내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문화의 종류가 많아질수록 풍성해질 거예요. 풍성해질 겁니다. 어제 아내랑 대화를 하면서 이제 집회 갔다 와서 푹 자고 하루 종일 시간을 같이 보냈는데, 대화를 하면서 옛날 생각이 많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이빗이 했었던 그 헌신들, 이런 것들이 저희가 젊은 시절 했었던 극단적인 헌신들이었고, 이런 요소들이어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그 영역에서 조금 벗어나서, 그러니까 그 흐름으로 오다가 주님이 저희를 섭리적으로 다른 영역으로 인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도운동보다는 좀 더 존중의 문화나 초자연적인 사역이나 모든 성도를 사역을 하도록 무장시키는 부분, 그리고 건강한 가정, 뭐 이런 내면의 치유, 이런 영역으로 저희를 인도해 오셨잖아요. 그래서 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식을 해도 죄가 끊어지는데 그 사람들은 내적 치유 안 받아도 돼? 뭐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문화가 좀 다른 영역에 있어요. 근데 그래도 되냐? 제가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사모님에게 안 되지.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천국의 문화로 모든 것을 커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나의 천국의 문화로 모든 걸 커버할 수는 없어요. 은혜에 대한 강조가 있어야 되고, 나신 1인으로 극단적으로 헌신하는 것에 대한 강조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을 착실히 돌보는 것에 대한 강조가 있어야 되고요. 모두가 다 성경이죠. 성경의 풍성한 문화가 이 교회에 풀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근래에 저희가 경험해 본 적 없었던 영성이 오니까 되게 신선하고 좋았어요. 아주 그냥 금식의 종을 만났습니다. 누군가 이 흐름을 우리 교회에서 계승해 줬으면 좋겠는데 저는 아닌 것 같아서, 누가 좀 하길 원하시는 분 있으면 제가 데이빗 연결해 줄게요. 말씀하세요. 알았죠? 저는 금식의 종은 아닌 것 같아서 먹자종 쪽이어서. 네. 네, 오늘 같이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에클레시아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에클레시아잖아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헬라 문화권에서 생긴 단어이고 전혀 종교적인 단어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이라고 불릴, 그리고 자기의 회중들을 부를 수 있는 가장 좋은 이름을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걸 생각하셨을 때 회당이라고 말해도 됐고 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셔도 됐지만, 의도적으로 그 당시에 종교적인 용어가 아닌 사회학적인 용어였던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이 에클레시아의 단어의 뜻은요,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밖으로 불러내냐면, 우리는 지금 종교적인, 이미 교회 안에 이 단어가 정착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석할 때는 세상에서 밖으로 거룩하게 살라고 불러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원래 사회학적인 용어적인 의미는 시민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근데 법적인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을 따로 불러내서 모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의를 해서 결정하면 그게 정부의 입법이 되는 거예요. 집행이 됩니다. 즉 정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 시민들의 총회 같은 모임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거를 가르쳐주는 아주 좋은, 에클레시아는 아니지만 좋은 예가 있습니다. 다윗이, 저희가 시글락에 대해서 얼마 전에 나눴었죠.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제 전투를 하고 아말렉에서부터 그 모든 탈취물을 다 얻은 뒤에 돌아가는데 불량배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전쟁에 나간 자들의 분깃과 남아서 쫄쫄쫄쫄 지쳐가지고 남아있던 쟤들 분깃을 똑같이 할 수는 없다. 니네는 니네 처자식이나 데리고 가라. 나머지 다 우리 거다. 이렇게 하는 애들을 향해서 누가 너희를 듣겠냐. 악한 말을 그렇게 하는데, 이제부터 내가 말하는데 우리 공동체에서는 전쟁에 나간 자의 분깃이나 지쳐서 남아있는 자의 분깃을 동일하게 할 것이다. 선언합니다. 자, 400명이 모여있는 공동체에서 우리 그렇게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거기 바로 뭐라고 나오냐면, 이것이 이스라엘의 율례와 법도가 되었다. 한 공동체에서만 있는 문화가 국가의 법이 됐어요. 그것도 언제요? 왕도 아닐 때. 이게 영적인 에클레시아의 능력이에요.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아마 그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이 떠나간다는 진리가 있었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이 확산됐는지, 거리에서 수많은 귀신이 떠나가고, 무당들이 회개하고, 마술사들이 자기가 보는 그 도서들, 그 당시 책이 얼마나 비쌌습니까? 종이가 귀했으니까. 그 은 5만이나 되는 책을 다 불사를 정도로 하나님의 강력한 축사 역사, 거리에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바울이 가지고 다니던 손수건을 얹어도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풀어지게 되고,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제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라 이렇게 할 만큼, 유행이 될 만큼, 옛날에 막 분신사바 이런 거 유행했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축사사역이 유행이 될 만큼 강력하게 퍼져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의 높은 등급에 있었던 그 아데미 여신을 섬겼잖아요. 그 에베소라는 지역이. 바울이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이 무슨 신이냐? 네 손으로 만들었는데 신이 아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축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퍼져나간 거예요. 거리에서 선포한 게 아니라 두란노 서원에 딱 갇혀가지고 2년 동안 계속 여기서 떠드는 거야. 여기서 제정되고 선포되고 결의한 그 문화와 법이 거리를 변화시켰어요. 그 도시는 우상을 만들어서 경제적 번영을 이룬 도시인데 산업이 망해버렸네. 그래서 시위를 할 정도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에클레시아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법으로 정했는데 사도들이 모여서 주여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여 주시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친 거예요. 세상의 법보다 에클레시아에서 결의한 게 더욱 강력해서 표적과 기사로 복음이 전파됐고, 그들을 핍박하던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클레시아의 부르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교회 안에서 결의된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으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너무 놀랍지 않나요? 어떤 종류의 천국의 문화이든, 그것이 급진적이든, 그것이 잔잔한 강물처럼 흘러가든, 그것이 카멜레온처럼 필요를 채워주는 영역으로 들어가서 하든, 그것이 기도와 금식을 극단적으로 강조하고 극단적인 헌신을 강조한 것이든 상관없이 천국의 문화, 우리 안에서 결의된 것이 세상에 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풀어지는 문화가 천국의 문화라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함께 교제하는 가정들을 위해 그게 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에 우물이 풀어지게 되면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우물에서 이렇게 한번 떠먹어 보는 거예요. 이 집 우물이 맛이 좋구만.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주는 물인데 우리에게 맡겼어요. 우리의 우물입니다. 여기 죄송해요 주님. 여기 주님이 계신, 여기 생수의 우물로 주님이 계신데 이 우물이 내 안에 있지만 본체는 주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천국의 문화를 끄집어서 누가 먹었어요. 내가 하는 기도 생활, 그것이 누가 먹었어. 먹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와, 이거 천국이네. 천국을 내가 맛보고 주님을 경험한다. 갑자기 이 사람, 먹은 자의 내면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그 삶을 살아요.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떠먹여 주기도 하고 그들이 와서 먹기도 합니다. 전염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세상 문화가 들어올 틈이 없이 우물은 항상 솟아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흘러가는 역사가 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에 그 일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문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사회학적인 정의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문화를 정의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문화는 밭을 갈다라는 의미의 라틴어 쿨투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문화의 넓은 의미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생활 방식입니다. 이비 테일러는 문화란 지식, 신념체계, 예술, 도덕, 법, 그리고 관습을 비롯해 사람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획득하는 능력 및 습속을 포함하는 복합적 총체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특성은 생물학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출생 후 성장 과정에서 학습에 의해 습득됩니다. 이전에도 나눴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문화는 태생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습득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요한이 선교원에 갔더니 기도 손하니까 무릎을 턱턱 이렇게 했다고. 기계 같았어. 아주 민첩했어. 집에서 볼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선교원 문화인 거예요. 요즘 저희 아들이 할아버지 집에서 어떤 문화를 경험하고 있는 줄 아세요? 유튜브로 9구단을 틀어줘요. 요즘은 10구단까지 외운다면서요? 세상에, 우리는 여기 다 9단 외우던 시대잖아요. 우리 10구단 안 외우셨죠, 여러분? 우리 다 비슷하잖아요. 10구단까지 외운대요. 어제 2단을 마쳤답니다. 이는 이는 사 이러면서 막 너무 기뻐하는 거 막 방방 뛰면서 9구단이 큰 표지가 있는데 그걸 막 손가락 가리키면서 이는 이는 사 2, 3은 6 이러면서 그거 하고 또 마이크 딱 잡고 내 나이가 어때서 이거 부르고 할아버지 집 문화. 그거를 그냥 태생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내 나이가 어때서 한 게 아니라 할아버지 집에 가니까 1번이 그 곡이었대요. 1번이 오디오 1번, mp3 1번이 그 곡이었대요. 1번으로 플레이 누르니까 그게 맨날 나와가지고 요즘 요한이 전용 마이크까지 생겨가지고 아주 행복해합니다. 주일날 저를 피해 다녀요. 집에 데려갈까봐. 할아버지 집의 문화에 빼앗겼어. 좋습니다. 행복해요. 양쪽에 모두 효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문화입니다. 어느 곳에 가서 묻어오게 되는 거예요. 거기 갔기 때문에. 자, 천국의 문화는 그럼 어떤 게 있을까? 천국의 문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의 문화는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넥스트 캠프에 가서 저녁에 밤늦게 우리 진웅 간사님이랑 또 혁주 형제님이랑 혁주 집사님이랑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사실 우리가 사역만 많이 하지 대화하는 시간이 많이 없는데 너무 옛날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막 성령님이 임하시면 영적으로 반응하던 이야기들 하는데 우리 진웅 간사님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청년부 수련회를 같이 갔는데 너무 웃겼어. 왜냐면 누구를 기도해 주는데 표정이 이상해. 뭐 하나 봤더니 울고 있더라고. 그 영혼을 위해서. 요즘 많이 강팍해지신 것 같아. 요즘 우는 모습을 못 봤어. 그리고 원래 그 예전에 있었던 교회 공동체에서는 성령이 임하시면 막 이렇게 막 뛴댔어. 이렇게 뛴대 막.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막 이런 분위기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한 문화 안에 있었구나. 이것도 이제 천국의 문화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희 교회 이제 예언에 대한 문화가 있잖아요. 축사의 문화, 치유의 문화, 여러 가지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기도와 금식이 굉장히 강조되고 주님을 향한 극단적인 헌신이 강조되던 때에 이제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지 못했던 유업 중에 하나가 가정을 돌보는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성대 목사님도 이제 항상 강조하시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너무 미흡했다. 그래서 저희는 가족을 돌보는 것을 사역자들 사역을 할 분들 잘 들어보세요. 가정을 내박치고 주님을 섬기는 게 내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사역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아이를 양육하고 아내와 남편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여전히 하는 것이 진짜 십자가입니다. 이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오히려 한국 교회는 그것 때문에 다음 세대를 잃어버렸어요. 부모들이 극단적으로 헌신해가지고 다 잃어버렸어. 다음 세대를. 자기 세대는 살았지.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축복이 임했어요. 근데 그 다음 세대를 잃어버렸어요. 돌봄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 채워지지 않는 필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방치. 여러분, 방치는 최악의 트라우마입니다. 학대와 같은 등급의 트라우마예요. 많은 목회자의 자녀들,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방치 트라우마를 갖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천국의 문화의 또 다른 모습. 방치 트라우마가 천국의 문화가 아니고 이런 가정을 돌보는 십자가를 지는 것들. 그래서 저는 사역을 할 때 웬만하면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왜 데리고 가겠어요? 데려가면 제가 행복할까요? 행복하죠. 아들이 듣고 있다. 말 잘하죠. 행복해요. 한 부분 너무 행복해요. 한 부분 너무 힘들어. 제발 혼자 갔으면 좋겠어. LNS도 혼자 갔으면 좋겠어. 데리고 가요. 넥스트도 혼자 갔으면 좋겠어. 그럼 사역에 얼마나 헌신해서 하겠어요? 데리고 가요. 예전에 천안에 6주를 데려갔어요. 안양에 1년을 데려갔어요. 미쳤지. 안양을 띄엄띄엄 했으니까 한 30주, 40주 사역했다고 해볼게요. 그 중에 30주를 데려갔어요. 애를 2시간 반씩 운전해서 그 사역 현장에. 부산은 안 데려갔어. 그래도 새벽에 출발해야 돼서. 광주도 광주는 아직 안 데려갔구나. 이제 오는 8월 말에 이제 광주는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광주 사역 있을 때 웬만하면 다 데리고 가요. 왜냐하면 이것이 저에게 허락하신 천국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헌신하시되 가정을 버리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을 진리로 책임지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자, 천국의 문화들,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계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폭넓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폭넓은데 진한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기도와 금식의 종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되길 바라요. 그런 분들이 있게 되길 바라고, 이쪽은 또 은혜의 복음을 극단적으로 선포하는 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실인됨을 강조하는 분들이 일어나길 축복하고요. 또 기도의 집의 사역이 강력하게 강조되길 축복하고, 사회 변혁에 대한 외침이 강력하게 강조되길 축복해요. 정부 영역에 진출하는 것이 강조되고, 가정을 하나님의 가문이 되게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풀어지고, 하나하나의 색깔이 진하게 풀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각자의 깊은 우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로를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심지어 신학적인 개념이 다르다 할지라도 서로를 인정하는 그 존중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문화가 담겨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나실인 너무 좋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 김찬양 전사님이 좀 받아서 하시든지 나는 아닌 것 같으니까 그쪽 동네에서 좀 다솔 전사님 내 눈을 피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하시든지. 왜냐면 아이들이 극단적으로 헌신하고 캠퍼스에서 기도 무브먼트를 일으키고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너무 멋지잖아요. 극단적인 헌신 가운데 삶이 변화되거든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을 더 많이 갖춰야 돼요. 젊은이들은 금식만 강조할 수는 없잖아요. 누구랑 결혼해야 되는지도 강조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회를 변혁해야 되는 메시지에 대해서도 강조해야 돼요. 이번에 캠프 때는 SNS 다 끊으라고 강조했지만 청년들에게는 SNS를 정복하라고 강조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죽어야 될 게 있고 부활해야 될 문화가 있어요. 물론 이거를 방종으로 치달으면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 천국의 다양한 문화들이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자,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렇게 천국의 강조된 문화와 능력들이 이 땅에 풀어지도록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눈을 좀 감아볼게요. 주무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나에게는 지금 어떤 천국의 우물이 있지? 주님, 내 삶에 허락하신 천국의 우물들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담임 목사님 설교 듣지 않고 여러 공급을 받지 않아도 이미 내 안에 우물처럼 형성되어 있어서 누군가 소망의 이유를 묻는다면 전달할 수 있는 그 진리의 우물들이 몇 개나 있나요?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주님께 이렇게 물어볼게요. 주님, 지금 이때 내 마음에 깊이 솟아나게 하실 우물은 또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나에게 계시하시는 이 우물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두 가지가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너무 귀한 가치들, 천국의 문화, 에클레시아로서 천국을 풀어내는 것. 여러분들 안에 우물이 없으면 풀어지지가 않아요. 아마 이상한 거 묻어서 전염돼서 올 수 있어요. 자, 눈 뜨셔도 됩니다. 자,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안에 이미 우물이 형성되어 있으면 그 사람을 어디에 보내든지 그것이 풀어져 나올 거예요. 이게 많아야 돼요. 100개는 돼야 돼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나 구원받고 싶어요, 복음 전해주세요, 복음 전하실 수 있으세요? 오케이. 그러면 복음의 우물이 있는 거잖아요. 나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야기해 주실 수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 양육, 영적인 아이를 양육하는 그 우물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재정을 어떻게 경영하는지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재정의 영역에 그 우물이 있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지를 알고 있다면 그 우물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되 나의 말의 지혜나 능력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증거하는 것에 대한 우물이 있으시다면, 그래서 그걸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그 우물이 있는 겁니다. 내가 나의 부르심의 영역으로 나아가서 그 영역에서 어떻게 머리가 되는 영역으로 나아가는지를 알고 있다면 그 우물이 있으신 거예요. 내가 몸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 기름 부심을 감지하고 몸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 우물이 있으신 겁니다. 다른 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요. 그것은 문화화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그런 색깔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저랑 같지 않아도 돼요.
절 욕하지만 않으면 서로 다 같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우물이 필요해요. 이 땅에는 여러분들의 우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죠? 혹시 안 배운 지 몇 년 되지 않았나요? 새로운 계시와 능력을 받아들인 지 몇 년 됐다면 위험해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자극이 계속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린 다 갖지 못했기 때문에, 우린 아직 그분의 유업을 다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발전하고 계셔야 돼요. 우물의 개수가 늘어나고 있어야 돼요. 제가 한 번은 이런 설교를 한 적 기억납니다. 항상 초보자가 되시라고. 왜 그래야 될까요? 새로운 걸 또 파고 있으니까 초보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30년 뒤에도 무언가를 익숙하게 하고 있다면 좀 그래요. 근데 30년 뒤에 이미 판 우물들이 있는데 새로운 걸 또 초보적으로 이거 어떻게 하는겨 하면서 파고 있다면, 왜냐면 그 사람은 지금 수백 수천 개의 우물을 갖고 있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한 달에 하나씩 계시의 우물들이 파지게 되길 바라고요. 6개월에 하나씩, 1년에 하나씩 계속 파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곳곳에서 사역 요청이 오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오더라고. 이번에 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인도 선교사님이에요. 만난 이제 넥스트 대표니까 만나서 갑자기 영어로 말씀하셔가지고 살짝 당황했는데 옆에 임재승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대화를 잠깐 했는데, 인도의 나갈랜드라는 지역의 선교사님이에요. 나갈랜드에 부흥이 있었대요. 그래서 인구의 80~90%가 크리스찬이랍니다. 대박이죠? 거기에 이제 빌 존슨도 초청했었고, 최한 목사님도 오셨고, 척 피어스도 왔고, 이렇게 왔지만 다음 세대 사역자는 아직 오지 않았대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깨워줄 수 있는 사역자가 필요한데 와줄 수 있냐고. 그래서 홍 목사님을 통해 요청하면 우리 갈 수 있다. 그래서 I'm ready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준비돼 있다, 가겠다. 이렇게 갈 데가 너무 많아요. 미국에서도 사역 요청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도 사역 요청이 오고 있고요. 중국에서도 사역 요청이 오고 있어요. 일본에서도 사역 요청이 오고 있어요. 내년에 일본 WLI에 가게 될 것 같아요. 강사로 가게 될 것 같고, 그러면 제가 혼자 가지 않고 팀이랑 같이 갈 수 있잖아요. 여러 사역 요청들이 오고 있어요. 그리고 각 사역지마다 우리 안에 있는 100가지, 1000가지의 우물 중에 몇 가지를 풀어주고 오는 겁니다. 계속 우물의 개수가 늘어나야 돼요. 어쩌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의 혼인잔치 같이 너무 우리 안에 쌓여 있었던 그 술 항아리를 다 퍼져가지고 이제 더 이상 줄 술이 없구먼 이럴 수도 있어요. 나 탈진했다, 아무것도 없어. 근데 주님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돌 항아리를 드는 수고를 믿음으로 할 때 거기에 기적을 일으키실 겁니다. 이전에 갖지 않았던, 없었던, 이전에 경험해 본 적 없는 새로운 돌 항아리에 담긴 물이 포도주가 된 극상품의 포도주가 가장 좋은 때를 위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새로운 일들을 시도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문화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 주변에 배양하고 흘려보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와, 내 나라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예배팀 올라와 주세요.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우물은 좀 깊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돌이 좀 막혀 있거나,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 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그걸 다시 파야 했어요. 어떤 우물은 대적이 거기다 돌을 던져요. 그래서 좀 막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우물에 대한 감동이 계속 와서 우물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다시 파야 돼요. 터져 나올 때까지. 원래 여러분들이 소유했던 그 우물 다시 파야 합니다. 터져 나오도록. 저희가 교회적으로는 지금 다음 세대의 우물을 파고 있어요. 계속 기도하고 있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성인들은 좀 다른 것들이 파여야 될 거예요. 제가 지금 한 부분에 제자 훈련하는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제자 훈련 준비하고 있는데, 이 제자 훈련의 우물이 아직 우리 교회는 안 파졌어요. 교회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가까이서 양육한 적이 없잖아요. 이렇게 뭐 강단에서 했지만, 온라인에서 스쿨을 했지만, 그런 게 말고 밀접하게 관계 맺으면서 정말 제자 훈련하는 것들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우물도 우리 가운데 풀어져야 돼요. 저는 여러 가지 우물들을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지금 계시하시고 교훈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아직 초보이지만 계속 또 삽질을 하고 있어요. 파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디까지 파셨나요? 그리고 지금 어떤 우물을 파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 손이 놀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삶에 발전이 없나요? 20년 전에 받은 우물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나요? 그러시면 안 돼요. 5년 전에 받은 계시로 지금까지 그 한 우물만 붙잡고 가고 있나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한 나라입니다. 끊임없는 걸 계속 말씀하세요. 주님은 선두주자들을 일으키십니다. 주님은 계속 발전시켜 가세요. 여러분 심지어 계시와 신학도 발전되어 갑니다. 저는 이 교회가 발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물의 개수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술이 떨어졌지만 주님께 순종하는 수고를 했을 때 술이 더 늘어나게 되죠. 가장 좋은 포도주가 예비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새로운 천국의 문화들 이 교회 위에 풀어놓아 주시옵소서. 이전에 우리가 소유해 본 적 없었던 우물물들을 길러 마시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우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제자 양육의 우물이 터져 나오게 해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나라의 우물들, 천국의 문화의 우물들이 우리 내면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터져 나오도록 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라라라라라리아 세리아라리아 로라바레메르메르메르메스티스 오라라라라리아 세베레베레벨로야 로라바레베레벨로야 로라모르멘도르로로로로로로로마세나나나나마시 오로로로로로마세아라야 로라바레베레멘도리아 로라파이레베레야 로라바레멘도르리아스티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우물을 풀어놓아 주시옵소서. 천국의 향기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기름 부으신 임재의 능력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새로운 부어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어떤 우물이 좀 막힌 것이 있다면 오늘 그 우물이 돌파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비유로 우리의 삶에 터져나오지 않는, 즉 열매 맺지 않는, 넘쳐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물을 비유로 할 때는 우물이 돌로, 쓰레기들로 막혀 있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마음밭의 비유로 이야기할 때는 거기 가시덤불이나 엉겅퀴, 그 돌짝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험이나 환난, 그리고 유혹거리들, 이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제거되고 끝까지 가야만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중간에 멈추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은혜 받고 아는 척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끝까지 가면 열매가 나타나고 그 문화가 전염됩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우리가 다 가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 제가 아직 돌파되어야 될 우물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좀 일어나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물을 주셨고 은혜를 받았고 계시가 있지만 아직 열매 맺을 때까지의 돌파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에게 이 돌파를 주십시오. 여러분, 끝까지 가야만 돌파가 있습니다. 제가 이 오중사역이라는 비전을 20년 전에 가졌어요. 20년 전에. 한 5년 추구하다 멈췄으면 아무 열매도 없었겠죠. 지금 20년대 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열매 맺음으로 가고 있잖아요. 성령 사역에 대한 비전을 20년 전부터 가졌어요. 그건 더 오래됐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유업부터 해서 성령님의 역사에 제 삶을 내어드리는 일들을 했습니다. 20여 년 추구하니까 이제 나에게 익숙해졌어요. 강의를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곳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통해 훈련받은 사람들이 그것이 우물이 되어서 그들의 삶에서도 동일한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될 때까지 해야 돼요. 열매 맺을 때까지 가야 돼요. 내가 왕년에 일했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천국에서 뭐라고 계수되겠어요? 그냥 가시덤불로 열매가 막혔다, 돌짝 때문에 깊이 내리지 못했다, 이게 그냥 그 결론이에요. 지금도 열매 맺지 않고 있다면 그건 막힌 겁니다. 돌파되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유업들을 돌파시키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저도 목이 좀 쉬어서 부르짖기가 좀 쉽지 않지만 좀 부르짖어 기도할 거예요. 주님, 돌파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뚫리게 해 주시옵소서. 돌짝들을 제하여 주시고 가시덤불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우물들이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감사합니다. 우물들이 돌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물물이 돌파될지어다. 우물의 돌짝들을 제하여 줄지어다. 우리의 마음에 막혀있는 것들,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돌파시켜 주시옵소서, 돌파시켜 주시옵소서, 돌파시켜 주시옵소서. 돌파의 하나님,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우물이 터져 나오도록, 우물이 터져 나오도록, 우물이 터져 나오도록. Open up the heaven, open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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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 돌파를 선포하노라, 돌파를 선포하노라, 돌파를 선포하노라, 돌파를 선포하노라, 돌파를 선포하노라, 돌파를 선포하노라, 돌파를 선포하노라. 주님, 우물들이 터져 나오게 하시옵소서. 터져 나올지어다, 터져 나올지어다. 멈춰 있었던 열매들, 멈춘 열매들, 멈춘 생수의 강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터져 나올지어다, 터져 나올지어다, 터져 나올지어다, 터져 나올지어다. 오로로라라리아 로리아 노로마리아 노로바르바르바르바르바르바르 로라라라라라라리아 사바르바르바르베 노니아 노로바르바르바르바르야 노로마리아 스테스.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어쩌면 이 한 번의 기도로 돌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될 수 있습니다. 돌파될 때까지 가십시오. 우물 자국이 많은 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우물이 길러져야 합니다. 우물 파였지만 막혀 있는 것도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걸 가르쳐 돌이 있어서 뿌리가 깊지 못하다, 가시의 기운에 막혀 자라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매 맺기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르심은 에클레시아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길러진 우물을 열방에 풀어내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세상의 문화를 변화시키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십시오.
그것은 주님의 유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돌파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또 다음 주까지 아주 전략적인 시간입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 우물이 길러져야 됩니다. 우물이 터져 나올 때까지 가야 돼요. 한 번의 수련회로 어려울 수 있어요. 주님 만났죠. 그리고 주님 경험해요. 기름 부심과 임재가 풀어집니다. 그렇지만 그건 받아온 거잖아요. 여기 우물이 길러져야 돼요. 이 교회에서부터 터져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안심해도 돼요. 왜냐면 그건 전염될 거니까, 더 많은 이들에게 흘러갈 거니까.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놓칠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 이 한 주간 작정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또 다음 세대를 위해 예언적으로 플로잉 해주시고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50이라는 숫자가 떠올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께 50만 원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감동 주시는 대로 주님께 예물을 흘려보내십시오. 제가 어떻게 드리는지 말씀드렸죠. 다음 세대, 여러분들 이름 쓰시고 다음 세대라고 적어주시면 저희가 다음 세대를 위해 그 예물을 흘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재정이 지금 투입되고 있고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깜짝 놀랄 만한 좋은 일들이 많이 있게 될 거예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다음 세대 우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옵소서. 다음 세대 우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미 우리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뿐만 아니라 앞으로 생겨날 영유아부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불이 지펴지게 하여 주시고 우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좋은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 청소년, 청년, 영유아에 이르기까지 이 유스코스트 위에 우물이 터져날지어다. 우물이 터져날지어다. 우물이 터져날지어다. 우물물은 솟아날지어다. 우물물은 솟아날지어다. 우물물은 솟아날지어다. 예수님 자체적인 우물이 길러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방청합니다. 우물이 터져나올지어다. 우물이 터져나올지어다. 우물이 터져나올지어다. 우물이 터져나올지어다. 우물이 터져나올지어다. 문들이 열리고 하늘의 깊은 샘들이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물이 터져나올지어다.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계시의 우물, 능력의 우물들, 복음의 우물, 헌신의 우물, 나시린의 우물, 기도와 금식의 우물, 스쿨처치의 우물 터져나올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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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물들은
나올지어다. 우물이 터져 나올지어다. 우물이 터져 나올지어다. 우물이 터져 나올지어다. 우물이 터져 나올지어다. 로로로로로로로니 사마르바르바르베노노노니 에세스 오로로로로로로로니 사마르바르바르베노노니 에세스. Open up the heaven. 시편에 보면은 우물물아 솟아나라라고 백성들이 노래했고, 굉장히 독특한 성경 구절인데 지도자들 그리고 왕들이 그들의 규를 가지고, 지도자의 막대기를 가지고 가르치면서 명령했대요. 그때 우물이 솟았대요. 근데 이게 이제 구약에 있었던 한 사건을 예표하는 것인데, 가르치면 시편 기자가 기록한 것인데 뭐냐면,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낸 그 장면을 가르쳐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우물물이 솟도록 노래했고 모세가 명했잖아요. 여러분, 지도자들이,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들이 권위를 가지고 한 영역에 우물은 솟을지어다 라고 명하면 솟아난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막 땅을 막 삽질. 되게 독특한 표현이 막대기와 규는 뭐 사령관들이 갖고 다니는 막대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하는, 그 왕권을 상징하는 막대기 같은 건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땅을 팝니까? 안 되죠. 근데 그걸로 팠대요. 굉장히 상징적인 거잖아요. 권위를 가지고 명령할 때 솟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속 선포해 주십시오. 영적인 아빠, 엄마, 언니, 이모, 누나, 삼촌, 엉클로서 믿음으로 선포해 주십시오. 그럴 때 우물이 실제로 터져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이름으로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사도적인 리더로서 선포합니다. 다음 세대의 우물물은 솟아날지어다. 우리 유스코스트의 우물물은 예수 이름으로 솟아날지어다. 터져 나올지어다. 하나의 우물이 아니라 100개의 우물이 터져 나올지어다. 그래서 이 유스코스트로부터 수많은 다음 세대가 공급받고 변화되는 역사들이 풀어지게 될지어다. 주님,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그 배에서부터 우물물은 솟아날지어다. 주님, 이때 이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천국의 우물을 소유한, 그리고 새로운 천국의 우물을, 그 문화의 우물을 파내려가는 킹스빌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